우리는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 혹은 절에 처음 나아갈 때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절에 다니며 수없이 그 말을 입으로 되뇌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귀의라는 말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깊이 작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귀의를 이미 끝난 일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 했으니 이름을 올렸으니 그로써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귀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물어야 할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어디로 향하는가? 괴로움이 밀려올 때 나는 무엇에 기대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귀의는 더 이상 의식 속의 문장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에 귀의하며 살고 있습니다. 불안에 귀의하기도 하고 분노에 귀의하기도 하며 익숙한 욕심과 계산에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이 삶의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삼보는 우리가 위급할 때만 찾는 비상구가 아닙니다. 간절할 때만 불러보는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삼보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야 할 기준이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귀의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으려는 선택이고 의존이 아니라 분별 있는 의지입니다. 이 선택은 아주 거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절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화를 낼 것인가? 한 걸음 물러서 볼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놓아볼 것인가? 혼자 옳다고 믿을 것인가? 함께 살펴볼 것인가? 이 작은 갈림길마다 우리는 이미 귀의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길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귀의의 의미를 묻는 이유는 더 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불, 법, 승이라는 세 가지 보배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 움직이는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삼보에 귀의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의식 속의 말로만 귀의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식이나 신앙의 차원을 넘어 삶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의 방향이라는 말은 막연한 개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입니다.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삶은 항상 어느 쪽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늘 무언가를 쫓고 있고 행동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문제는 신앙의 깊고 얕음을 가리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귀의를 하면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어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귀의는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길은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믿음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인은 위로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의존보다는 자각에 가깝습니다. 이 자각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당에 앉아 있을 때뿐 아니라 일상 한가운데에서 더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람과 부딪힐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질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습관과 감정인지 아니면 지혜와 성찰인지에 따라 삶의 방향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삼보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삼보가 우리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은 우리 안의 가능성으로, 법은 삶을 비추는 기준으로, 승은 함께 걷는 길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귀라는 말이 입에 머무는 말이 아니라 삶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부처님께 나와 귀의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혈연과 명예와 인정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지처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삶을 단단히 받쳐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조건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재물은 상황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권력과 지위는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혈연과 관계 역시 언제나 내가 기대는 만큼 나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인은 편안함을 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였습니다. 기존의 의지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뿌리를 뽑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고통을 키우는 근원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이들은 더 이상 바깥의 조건이 자신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는 삶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흔들리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귀의의 참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귀의는 안정된 것을 붙드는 일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향해 한 발 내딛는 일입니다. 그 발걸음은 작지만 삶 전체의 무게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단이 불, 법, 승이라는 세 가지 보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의란 어떤 대상을 믿는다는 말이기 전에 무엇을 의지처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는 일입니다. 의지처를 정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는 의지처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바로 진짜 의지처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향하는 방향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그 방향이 바깥으로 향할수록 괴로움은 더 깊어졌고 안으로 돌아올수록 자유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귀인은 밖에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전환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피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전환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또렷하게 마주하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의지처를 분명히 한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의 바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대가 어긋나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상실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누군가 대신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맡김이 아니라 책임이며 의존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지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삼보란 불, 법, 승, 이 세 가지 보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불상, 경전, 스님으로 간단히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삼보는 형상이 아니라 의미와 방향입니다. 삼보는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리켜주는 세 개의 등불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삼보는 삶에서 고통이 사라진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방향은 누군가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앞에 있지만 걸어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보는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할 기준에 가깝습니다. 높이 모셔두는 상징이 아니라 삶의 판단 속으로 들어와야 할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상 앞에서는 공손하지만 일상에서는 그 가르침을 잊곤 합니다. 경전은 귀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습관이 먼저 앞섭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일이 삼보에 귀의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형상을 떠나 의미를 삶 속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등불이 많다고 해서 길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등불이라도 끝까지 따라가면 어둠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삼보 역시 그렇습니다. 세 가지 보배는 각각 다른 빛을 내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은 밖으로 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안으로 더 분명해지는 삶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등불이 각각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에 귀의한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에 귀의한다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숭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위대하신 이유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인간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면서 동시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깨달음이 특별한 존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은 결국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불에 귀의한다는 것은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과정을 자기 삶 속에서 되짚어 보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없는 삶을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을 이해하는 눈과 귀로 바라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에서 불에 귀의한다는 선택은 아주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에 귀의한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삶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분별에서 나온 것인가?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가? 지금 이 말과 행동은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습관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불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일이며 깨어있음이라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길은 언제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다시 잠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또한 불에 귀의한 삶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어있음이 어떤 기준과 원리에 의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 속에서 방황했고 번뇌와 갈등을 겪었으며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꿰뚫어 보셨습니다. 불에 귀의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나도 깨어날 수 있다. 나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불에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에 귀의한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에게 구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스스로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내 안의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완성된 존재로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아직 다 놓지 못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인정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을 단정 짓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 나는 바뀌지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불에 귀의한 마음은 이런 단정 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열어둡니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이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일도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는 일도 그 자체로 깨어있음의 연습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지 않아도 삶은 언제든 깨달음의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실패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불에 귀의한 삶은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삶입니다. 이 힘이 쌓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깨어있음이 어떤 원리와 기준 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 귀의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남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분노와 질투와 열등감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비교는 겉으로는 타인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방식입니다. 남보다 앞서야 안심하고 남보다 뒤처지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잠시 기쁨이 찾아와도 곧 불안이 뒤따릅니다. 누군가를 이기면 또 다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고 무언가를 이루면 더 큰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비교의 삶에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항상 다음 평가를 준비해야 하고 항상 부족함을 증명당할 것 같은 긴장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긴장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분노와 질투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불에 귀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비교의 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정말 옳은지, 이 경쟁이 정말 필요한지 묻지 않은 채 그 안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끝없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더 큰 성취가 아니라 다른 기준입니다. 남보다 나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깨어있는가를 묻는 기준입니다. 불에 귀의하는 삶은 이 질문을 통해 비교의 세계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불에 귀의한다는 것은 그 비교의 기준을 내려놓고 깨어있음이라는 기준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분노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 물음이 바로 불에 귀의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소박합니다. 삶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번뇌가 단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한 가지가 생깁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깨어있음은 무언가를 더 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분노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우리 삶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 틈 사이로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되며, 바로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수행 그 자체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이 힘이 아주 미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알아차렸지만 이미 화를 냈고 깨달았지만 이미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렸다는 사실은 이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불에 귀의한 삶은 이 차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음을 책망하기보다 깨어 있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그만큼 자유의 공간도 함께 넓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파도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위에 올라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에 귀의한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변화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먼저 바뀌는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깨어있음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 어떤 원리 위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에 귀의한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을 경전을 많이 알고 교리를 외우는 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글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관찰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좋다 나쁘다를 서두르기보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시선입니다. 법에 귀의한 사람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현실을 왜곡 없이 보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태도는 진리를 향한 길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과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현실은 또렷이 드러납니다. 이 시선은 자기 자신을 향할 때
더 중요해집니다. 법은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이면서 동시에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이 우연인지, 누군가의 잘못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차분히 살펴보게 합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 원인을 흐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변명으로 덮지 않고 합리화로 피하지 않으며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자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법은 비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면 다른 선택이 가능해지고 다른 선택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법에 귀의한 삶은 운명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조건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응답하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우리 삶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괴로움과 자유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대부분 내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법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말하면 마음이 잠시 가벼워지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법은 그 익숙한 방향을 조용히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괴로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라는 점을 피하지 않고 보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법에 귀의한 태도는 설명보다 관찰을 택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떤 집착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자유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집착은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가장 단단히 묶어두는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법은 그 사슬의 모양을 하나씩 드러내 보입니다. 보는 순간 당장 놓아지지 않더라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앓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부드럽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정직해지고 타인에게도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붙잡을수록 힘들어지는 삶에서 놓아도 괜찮은 지점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의 가르침이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지켜지고 함께 실천될 수 있는지 다음의 보배로 시선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보통은 밖을 탓합니다. 사람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세상이 나쁘다. 하지만 법에 귀의한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원인을 안으로 돌려보는 태도, 그것이 법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법은 우리를 위로해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 속에 자유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자유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얻는 자유도 아닙니다. 같은 자리, 같은 조건 속에서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자라나는 자유입니다.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주장보다 사실을 보겠다는 용기를 앞세우는 일입니다. 아프더라도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법에 귀의한 삶은 처음에는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던 익숙한 방식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탐욕과 두려움, 집요한 집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밖을 바꾸려 할 때는 늘 좌절이 남았지만 안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놓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음 안에 열립니다. 법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보여줄 뿐입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집착이 어떤 괴로움을 만드는지 차분히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 자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는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에 귀의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여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덜 얽히게 하며 조금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법은 차갑지만 자비롭고 엄격하지만 우리를 살립니다. 그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깨어남으로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법에 귀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 있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을 정당화하며 더 움켜쥡니다. 법에 귀의한다는 것은 그 흐름을 멈추고 지켜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 힘은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거나 욕심을 부정하려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는 차갑게 떼어내는 거리가 아니라 휩쓸리지 않기 위한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없을 때 감정은 곧 행동이 됩니다. 생각은 바로 말이 되고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법에 귀의한 수행은 이 연결고리를 잠시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 틈에서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지켜보는 힘은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뒤늦게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을 하고 난 뒤, 행동을 하고 난 뒤에야 아차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아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한 번의 자각이 다음 순간의 멈춤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이 작은 차이를 꾸준히 쌓아가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성격을 바꾸거나 번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더 자주 멈추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정을 적처럼 대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마음을 단단히 조이는 대신 서서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 지혜의 과정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수행의 길이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지지받고
않고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에 귀의한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말을 스님에게 의지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출가 수행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승의 본뜻은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의 걸음을 살피는 인연의 장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생각은 쉽게 정당화되고 습관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추어 보게 됩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 비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나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용기입니다. 공동체는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수행은 깊어집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 그 자체가 수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에 귀의한 사람은 수행을 개인의 성취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깨달음이 타인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함께 맑아지는 길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승은 서로를 감시하는 집단이 아니라 넘어질 때 손을 내미는 인연입니다. 앞서 걷는 이는 뒤따르는 이를 기다리고 잠시 멈춘 이는 다시 걸을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과 마주하게 되고 그 만남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이어집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 길을 혼자서 완주하려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비추며 함께 놓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보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의 길로 이어져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자기 모습을 온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에는 도반이 필요합니다. 함께 걷고 서로 비추고 서로 일깨워주는 관계. 그것이 승입니다. 도반이라는 말에는 경쟁도 없고 우열도 없습니다. 앞서간 사람과 뒤따르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어떤 날은 타인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깨웁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수행은 서로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길이 됩니다. 도반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쉽게 넘기려 할 때 잠시 멈추어 다시 보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없이도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침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수행의 길에서 외로움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도반은 이 외로움이 고립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반은 나의 한계를 비추어 줍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집착이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을 때 수행은 한 걸음 깊어집니다. 이 관계는 의존으로 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돼 자기 삶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반은 끌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수행의 속도가 느려져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보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삼보가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삶을 지탱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것은
혼자 옳다고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 겸손이 수행을 깊게 합니다. 또한 승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인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승에 귀의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자신을 낮추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지 않기 위한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안다고 여기는 순간 수행은 그 자리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승에 귀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얻기 위한 열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다툼의 이유가 아니라 성찰의 계기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승에 귀의한 태도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왜 흔들렸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순간이 수행이 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손을 내미는 인연은 언제나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려주는 태도, 판단 없이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그 자체가 큰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승의 가르침 안에서 의지함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자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짐을 대신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승에 귀의한다는 것은 이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길로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이 왜 하나로 묶여 전해져 왔는지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되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형식적 귀의와 진정한 귀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절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삼보에 귀의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염불을 한다고 해서 늘 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귀의는 일상의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형식은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의미는 쉽게 흐려집니다. 귀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자주 절에 가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리는지로 마음을 가늠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귀의는 행위의 양보다 선택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일상의 선택은 대부분 아주 사소합니다. 말을 한 번 더 할 것인가, 잠시 멈출 것인가, 옳음을 주장할 것인가, 침묵을 택할 것인가. 이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감정에 끌려가면 형식은 남고 귀의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잠시라도 깨어 있다면 행동은 크지 않아도 귀의는 살아있습니다. 작은 멈춤 하나가 수행이 되고 작은 양보 하나가 지혜가 됩니다. 진정한 귀의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일도 드러낼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선택들이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귀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웠다면 그 자체로 귀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불을 떠올리는가? 집착이 올라올 때 법으로 비추어 보는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도반을 찾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삼보에 귀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특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고요해 보이거나 더 지혜로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조금 덜 휘둘리고 조금 더 돌아올 줄 아는 삶입니다. 삼보에 귀의한 삶은 실수를 없애는 삶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길 위에 세우는 힘을 키워가는 삶입니다. 이 힘은 한 번의 결심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래서 귀의는 선언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귀의가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거창한 기준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순간이라도 멈추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을 살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있었다면 삼보는 이미 우리 삶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보는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 속에서 다시 만나는 길이 됩니다. 불은 알아차림으로, 법은 기준으로, 승은 인연으로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귀의가 과거의 맹세로 남지 않고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삼보 귀의는 과거의 한 번 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귀의하며 살았는가? 불안에 귀의했는가? 분노에 귀의했는가? 욕심에 귀의했는가? 아니면 지혜에 귀의했는가? 진리에 귀의했는가? 함께 깨어남에 귀의했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성취나 분명한 표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앞에서도 반응이 느려지고 판단보다 관찰이 앞서며 말보다 침묵이 먼저 찾아오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이 작은 차이는 하루 이틀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삶의 무게 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흔들리던 일에 이제는 잠시 머물 수 있고, 예전에는 피하던 감정 앞에 이제는 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삼보 귀의는 삶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삶을 더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를 묻기보다 깨어 있는지를 묻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 위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놓쳤던 자리로, 오늘 내가 잊고 있었던 기준으로 조용히 돌아오기 위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삼보는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고 있을 뿐입니다. 깨어있음으로, 진실함으로, 함께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길을 잃어도 완전히 잃지는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묻고 다시 선택하며 다시 귀의하는 삶, 그 삶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이미 삼보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일 것입니다. 삼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마음이고, 법은 그 마음을 비추는 진리이며, 승은 그 길을 함께 걷는 인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삶의 의지처로 삼을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늘 바르게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방향을 알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넘어졌을 때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상태입니다. 삼보를 의지처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을 마음 깊은 곳에 세워두는 일입니다. 불이 있어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고, 법이 있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승이 있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삶의 한가운데에 삼보가 자리 잡으면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힘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예전에는 상처로만 남던 일이 이제는 배움으로 남고, 예전에는 미움으로 끝나던 관계가 이제는 이해로 넘어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삼보를 입으로 부른 결과가 아니라 삼보를 삶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삼보 귀의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당 안에서뿐 아니라 일터에서, 가정에서, 갈등과 선택의 순간마다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겠다는 선택, 지금 이 상황을 진리로 비추겠다는 선택, 지금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선택, 그 하나하나가 귀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삼보는 더 이상 의식 속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탱하는 조용한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계기로 삼보 귀의가 말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의식이 아니라 선택이 되기를 함께 발언해 봅니다. 모든 분들이 삼보에 의지하여 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건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이기보다 다시 잊지 않겠다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삶은 언제나 바쁘고 마음은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보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 뒤의 시간들을 더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삼보 귀의는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잊었을 때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방향을 알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불을 떠올리고 법을 비추어 보고 승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멈춤 하나가 말 한마디를 바꾸고 선택 하나를 바꾸며 결국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삼보는 그렇게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들어 우리를 조금 덜 다치게 하고 조금 덜 흔들리게 하며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부디 이 인연으로 각자의 삶자리에서 삼보를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이미 곁에 있는 알아차림과 진실과 인연을 의지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길 위에서 서로가 서로의 승이 되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깨어나는 용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마음 깊이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